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한 4개월 정도를 쭉 설교를 했는데 그 동안 전한 말씀의 복습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거두절미하고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라는 이 단어가 특히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지만 잘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집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집집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나 어떤 공적 그런 모임이 아닌 가정, 소그룹, 또 비공식 모임, 그러니까 즉 사적 모임을 통해서 이들이 접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접근하냐면 바로 당시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은 공개적 토론이나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자리에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활동하느냐 하면 가정이나 개인 상담 혹은 사적인 대화 또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꼬드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전에도 이 바울 사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거짓 교사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이단들도 이 전략을 얼마나 집요하게 사용하는지 그죠? 자, 1세기 즉 당시의 에베소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주로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규신학이나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지점을 지금 이용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접근 가능성과 또 보호받지 못한 이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이 말은 일종의 경멸을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이거 여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경멸하는 의미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거냐면 영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해 와서 잘 해주고 뭔가 그럴듯한 말을 쏟아내면 거기에 귀를 그죠? 그리고 진리보다는 감정 뭔가 거기 가면 내 마음이 편해요. 거기 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말 허무맹랑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따라간다 이거죠. 예.
그런 영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단들은 파고 들어간다. 바울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전술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라고 그러니까 집중으로 들어 어리석은 여자들을 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즉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배우지 않고 늘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팩 토라져 버리는 사람들. 그죠?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을 하나 교회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교회를 옮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좀 듣기 어려운 말을 좀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자존심을 제가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고 그다음부터는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죠. 네.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취약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중히 졌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뭔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욕심에 끌리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욕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특별히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의 콤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는 건 있는데 그 잘못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뭔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꽉 잡는다는 그런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씀이라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자기에게 정말 자기를 아프게 하지만 자기에게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뭐요? 자기의 그 아픈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저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이 욕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그 들음이 자신을 결코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말씀이 이들에게 회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헌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놓도록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 마음속에 흡족하게 들리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 자기 감정을 조금만 상하게 하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완악함 가운데
이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듣되 주권은 하나님께 넘기지 않는 것. 진리는 배우되 그리스도께 통치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지만, 설교를 듣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늘 허덕이면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 시대의 애굽 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그럴 때 초반에 애굽의 술사들도 무엇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자들 중에서 두 사람, 얀네와 얌브레가 그 술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전승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같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교사의 원흉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왔고, 이 전승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서 얀네와 얌브레처럼 뭐라고 했다고요? 얀네와 얌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 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허구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내 자신을 복종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들은 몇몇의 말씀을 한번 복습함으로 우리 적용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참된 성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형편없고 낙심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참된 헌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된 헌신 열왕기상 1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뭐 했다고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즉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나를 드리는 그 헌신 드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내지고 있느냐. 열심히 나를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그 헌신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가 없고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헌신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헌신에 나의 드림에 나의 열심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참된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이 손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죠? 이 좋은 밭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길가밭, 가시덤기밭, 돌가밭,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밭.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길가밭이었구나. 내가 가시떨기밭이었구나. 내가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이구나. 이런 것을, 이런 나의 마음, 이 형편없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았을 때, 그 깨닫는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은 것. 예,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길가밭이구나, 돌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영적 인식이 생긴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에게 당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구나. 정말 내가 가시밭과 같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이게 형편없는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얀네와 얀브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서 맨날 배우고 말씀은 들어도 끝내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자기 감정에 좀 힘들게 한 말 했다고 금세 그냥 막 죽일 놈처럼 막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를 대할 때, 장로를 대할 때, 권사를 대할 때, 집사를 대할 때, 또 혹은 같은 형제들끼리 자기 말이 귀에 들리는 그 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내가 길가밭이구나, 돌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하는 이 영적 인식,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형편없고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그런 모습, 영적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지금 정말 그런 건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솔직하게 엎드려져 봐야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더 찾고 찾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좋은 밭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 혹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었느냐, 혹은 내가 성공했느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죠?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너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헌신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성화는 자기 수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한낱 값싼 나를 위로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선택한 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욕심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욕심이란 단순한 물질적 탐욕이 아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 생각,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사실 배우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예를 들면서 이들도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드러날 것이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은 이 상태의 본질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자, 성화와 헌신과 좋은 맛에 그동안 설교했던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삶에 계실 때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희망차게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
했지요. 우리는 그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셨고 지금 그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예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조차도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도 꼭 어떤 수단 때문에, 목적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런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다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헌신, 성화, 좋은 밥, 이 모든 의미가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내 욕심대로, 내 가치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또 힘들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시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자리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우리의 참으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붙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